데이터 연구소와 GN컴 리서치 그리고 주요 교단들이 발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성도들의 80에서 90%가 전도는 교회 본질적인 사명이다라고 하는데 동의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최근 3년 동안 전도해본 경험이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80%가 아니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 수도권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90%에 육박한 사람들이 최근 3년 동안 한 번도 전도를 해본 경험이 없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설문조사의 결과를 보면 교회를 다니는 대부분의 성도들이 전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안다는 거예요. 전도하는 것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다, 모두가 해야 될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들 알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전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전도를 못하는 것인가? 왜 전도를 안 하는 것인가? 압도적인 1위는 사회적인 인식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에 대한 사회적인 신뢰도가 낮은 그런 상황에서 교회 얘기를 꺼내는 것은 그 자체가 주변 사람들에게 거부감이나 민폐를 줄 수 있다, 이런 생각 때문에 사람들이 전도를 안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관계가 깨어질 것 같아서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직장 동료나 친구들에게 또 지인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얘기했다가 거절을 당하게 되면 관계가 어색해질 것 같아서 전도를 안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외에도 너무 바빠서 또 거절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내 주변에 전도할 사람이 없어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이유를 대지만 사실 우리는 핑계를 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이런 우리의 모습과는 달리 한 생명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 장애물들이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한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인도했던 4명의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이제 도착하셔서 어느 집에 머물고 계실 때에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아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시고 예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기적에 대해서 아마 들은 사람들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마도 예수님께로 몰려왔을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든지 문 앞까지 꽉 차서 들어갈 수조차 들어설 자리조차 없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4사람이 한 중풍병자를 들것에 실어서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께로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4사람은 포기하지 않았고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달아내림으로 인해서 고침을 받게 되었다,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중풍병자를 메고 온 네 사람의 행동을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이 네 사람의 행동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무례하고 어떻게 보면 좀 과격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그리고 집주인에게는 재산상의 피해를 끼치는 그런 몰지각한 형태로 보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네 사람의 행동을 보시고 그것이 믿음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5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러니까 네 사람의 그 행동이 믿음이 있는 행동이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붕을 뚫고 들것에 실은 채 예수님께 중풍병자를 달아내린 이 네 사람의 열정적인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네 명의 사람들이 스스로 거동할 수 없는 한 중풍병자를 들것에 실어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 하반절의 말씀에 보면 이 중풍병자를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중풍병자는 지금 뭐하러 예수님께 나왔죠? 병을 고치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 쓰러졌는지는 모르지만 중풍병으로 쓰러져 있고, 그래서 이 네 명의 사람들은 이 중풍병자를 고치기 위해서,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를 향해서 병을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독교에서 선포하는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먼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가장 시급한 것은 육신의 병을 치료하는 것보다도 영혼의 병을 치료하는 것이 급선무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필요한 것은 일시적인 자유가 아니라 영원한 구원을 얻는 것이다. 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나온 이 중풍병자를 향해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독교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육신의 병을 낫고 세상에서 풍요를 누리고 살아도 모든 인생들은 성경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죄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들은 죄인이고,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죄의 결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죽음을 맞이함과 동시에 이 땅에서 누렸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사함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았을 때에 삶의 문제도 해결될 것이고 육체적인 질병도 치유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것은 단순히 교회의 좌석을 채우기 위한 몸부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것은 어디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가? 영혼 구원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전도해야 되는가? 이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고 전도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어디 있느냐? 한 영혼을 살리는 데, 죄로 인해서 영원한 멸망 가운데 있는 저들을 건져내는 영혼 구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네 사람에게도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가족인지 아니면 친척인지 친구인지 아니면 가까운 이웃 지인인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서 이 한 중풍병자를 메고 나온 사람들이 누구인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쓰러져 있는 한 중풍병자를 메고 온 그들 안에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어떤 확신이 있었는가? 중풍병자로 쓰러져 있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 영혼이 구원받고 육신의 질병도 치유받고 자유함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네 사람에게는 예수님은 단순히 병을 고쳐주시는 분,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그 정도가 아니라 인간의 골 깊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다. 인생의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네 사람이 이 한 중풍병자를 들것에 메고 예수님께로 나오게 되었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 있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던지 예수님이 계시다는 그 집 문 앞에까지도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들어설 자리조차도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이 네 명의 사람은 혼자 몸도 아니고 이 중풍병자를 들것에 실어서 이제 예수님께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환자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간다는 것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 앞에서 두 부류의 사람을 우리가 만나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로 들어가지 못하게 문을 막고 있는 무리입니다. 2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 들어설 자리조차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들은 악한 의도를 가지고 사실은 문을 막고 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들도 사실은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지금 이곳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도 사실은 말씀을 듣기 위해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온 좋은 의도로 이제 모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이들이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나가는 길을 막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리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지는 않는가?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나가는 것을 막고 있는 이 무리의 모습이 곧 나의 모습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먼저 교회에 와서 은혜 받고 있지만 새로운 신자들이 들어오는 자리를 내가 막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나의 필요, 내가 은혜 받는 일에만 집중하고 그래서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지는 않는가? 다른 사람도 은혜 받는 일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인데 다른 사람이 은혜 받는 그 일에 있어서는 내가 너무나도 무관심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부르시고 구원해 주신 은혜에 대한 기본적인 감사와 감격이 있는데 나를 보내시고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당위성 앞에서는 깨달음도 실천도 없는 내 모습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문 앞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가는 길을 막은 것처럼 우리가 새로운 분들이 예수님께로 나가는 길을 우리가 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부류는 중풍병자를 들것에 메고 온 4명의 사람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4명의 사람이 누구인지는 우리는 정확하게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가까운 친구였든지 아니면 가족이었든지 친척이었든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지만 이 중풍병자를 이제 들것에 실어서 예수님께 나왔지만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4사람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했는가?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곳에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뚫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아멘.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의 가옥의 구조를 보게 되면 지붕은 오늘날처럼 이렇게 뾰족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평평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나무로 이렇게 들보를 해서 건너지르고 그리고 그 위에 종려나무 가지나 갈대를 깐 뒤 진흙을 두껍게 발라 굳히는 그런 방식으로 지붕을 만들었습니다. 4명의 사람들이 이런 지붕을 뜯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갈 수 없게 되자 이 4명의 사람은 이제 들것에 그 환자를 데리고 지붕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진흙을 파내고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걷어내고 그리고 들보를 옆으로 치우고 그리고 들것에 이 한 중풍병자를 달아 내리기 위해서 이 4명의 사람들은 구멍을 크게 이렇게 뚫고 그리고 들것에 4 모퉁이에 줄을 매달아 안전하게 예수님께로 달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동안에 흙먼지도 날렸을 것이고 소음도 발생하고 그리고 지금 아래에서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의 불편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들이 하는 행동은 집 주인에게 재산상의 피해를 끼치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아마 사람들 중에는 그들을 향해서 당신들 지금 뭐 하고 있느냐고 그렇게 비난하고 고함을 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들의 행동은 상식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4명의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할 수 없는 일을 그렇게 했던 것은 한 영혼에 대한 사랑,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에 그들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고 병을 고치는 문제 앞에서
그들은 결코 포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편안함을 포기하고 위험을 감수하고 비난의 소리, 경제적인 손실도 그들은 감안했습니다. 다음에 다시 오자.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안 되겠다. 다음에 다시 오자. 그런 생각은 처음부터 아예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 있어서 방법이 없다. 어쩔 수 없이 포기해야 되겠다.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것도 참 힘들었는데 여기서 더 이상 진행한다면 사람들에게 민폐고 무례다. 여기서 우리 그만두자.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4명의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었는가 하면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오늘 이 친구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다시는 기회가 없을 거야. 오늘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이 친구가 영영 구원받지 못하고 치료받지 못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에 이른 양 찾기 주일을 이제 선포하고 이제 행사를 갖게 될 것인데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한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나올 때에 많은 장애물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믿지 않는 분들을 초대하려고 할 때 많은 장애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장애물들이 있다고 해서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인가? 오늘 4명의 사람처럼 오늘이 마지막 기회다. 오늘이 마지막 기회고 이 친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지금까지 기도했던 분들을 초대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성경은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께 나온 4명의 사람들이 함께함으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탁월한 한 사람이 아니라 영웅적인 믿음을 가진 한 사람이 아니라 한 중풍병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온 이 4사람에게 오늘 성경은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는 어려운 것입니다. 쓰러져 있는 중풍병자를 한 사람이 데리고 그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온다라고 하는 것 쉽지 않지요. 쓰러져 누워있는 사람을 데리고 나오는 것은 더더욱이나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혼자서 지붕을 뚫고 그리고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달아내린다, 할 수 없는 일이죠. 내 귀퉁이에 줄을 매달아서 안전하게 내려야 되는데 혼자서는 그 일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 4명의 사람들이 함께 했기에 이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이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그들을 파송할 때도 혼자 파송하지 않았습니다. 70인 전도대를 훈련시키시고 그리고 그들을 파송할 때 둘씩 짝을 지어서 예수님이 파송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생명 살리는 이 일을 위해서 혼자가 아니라 함께 그 일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할 때 사도 바울이 혼자 하지 않았습니다. 1차 선교 여행을 할 때 바나바와 마가 요한이 함께 했습니다. 또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는 실라와 디모데 그리고 의사인 누가도 함께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이 복음 사역은 혼자 하는 사역이 아니라 팀 사역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전도하는 것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중풍병자, 만일 이 4사람의 도움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
그가 고침을 받고 구원받는다는 것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로 갈 수도 없었고, 그리고 예수님께로 나갈 사실 의지조차도 없었습니다. 그가 처음부터 그렇게 쓰러져 있었는지 아니면 중간에 그가 쓰러졌는지는 모르지만 중풍병으로 쓰러져서 꼼짝달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명의 사람이 이 사람을 침상째에 메고 들것에 실어서 그렇게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힘으로는 결코 예수님께로 나올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었고, 그러니까 그는 예수님께로 나갈 사실은 의지조차도 없었을는지 모릅니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서 우리는 잘 모르지만 4명의 사람이 쓰러져 있는 이 중풍병자를 에게 가서 야, 우리 예수님께로 한번 가보자. 예수님이 각색 병자들도 고치고 그리고 뭐 죽은 자도 살리고 그렇게 하신다는데 야, 한번 예수님께로 가보자라고 중풍병자에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중풍병자가 그 4명의 친구들에게 아니 지금 무슨 말 하는 거냐고, 내가 이렇게 꼼짝달싹 못하고 누워있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께 간단 말이냐, 쓸데없는 소리 말고 니네들이나 가, 아마 그렇게 얘기했을는지도 모릅니다. 안 가겠다는 그 중풍병자를 억지로 이 4명의 친구들은 들것에 실어서 예수님께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으니까 어떻게 예수님께 갈 수 없으니까 그때 또 침상에 누워있는 이 들것에 누워있는 이 중풍병자가 친구들에게 거봐, 안 된다고 그랬잖아, 괜히 쓸데없는 일이잖아, 지금이라도 돌아가자, 아마 그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4명의 이 친구들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붕을 뚫고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달아내리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4명의 사람의 도움이 없었다면 이 중풍병자는 결코 치료받을 수도 없었고 그의 영혼이 구원받을 수도 죄사함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전히 그는 침상에 누워있고 그러면서 자기의 삶을 한탄하고 하늘을 향해서 불만을 터뜨리고 절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초청하려고 하는 전도 대상자들도 마치 이 중풍병자와 같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권사님이 기도할 때도 잠깐 이렇게 이제 얘기했습니다만은 그 중풍병자의 상태가 누구의 상태냐?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는 전도 대상자의 상태라는 거예요. 혼자서는 그들이 교회에 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이끌어주지 않으면 그들이 교회에 나오기가 어렵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전도하는 것 미련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안에 포기하지 않는 열정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가 이른 양 찾기 주일인데 우리가 이번 한 주간 한 영혼의 초청을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선택이 아니라 긴급하게 반드시 해야 될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장애를 만났을 때에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되는 일이 전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 안 나가요 라고 얘기했을 때에 그럼 그렇게 하세요 라고 쉽게 포기해버릴 그런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해야 될 대상자의 의사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가 기찻길에서 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차가 달려오고 있는데도 이 아이가 기차와는 달려오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기찻길에서 열심히 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2단 옆차기를 해서라도 기찻길 밖으로 내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아이의 의사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냥 놔두면 죽을 것이니까 어떻게든 살리기 위해서는 2단 옆차기를 해서라도 기찻길 밖으로 내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소방관이 불난 집에 구조하러 들어갔는데 그 사람이 나 여기 따뜻하고 너무 좋으니 그냥 내버려 두세요. 뭐 그럴 일도 없겠지만 설령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한다 치더라도 그러세요? 그러면 여기 그냥 따뜻하고 좋으니까 그냥 가만히 계세요. 소방관이 지금 불나가지고 사람 구하러 들어가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 사람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억지로도 둘러매고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차분히 생각해보고 당신 일이니 당신이 잘 결정하고 당신 알아서 하세요. 그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3절에 보면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강권해서 내 집을 채우라. 이 강권이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사랑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네 사람이 장애물을 극복하고 그리고 지붕을 뚫고 상식을 뛰어넘어서 이 강권했던 것은 그 안에 뭐가 있었느냐? 사랑이 있어. 사랑이 있으니까 그렇게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었고 사람들의 비난의 소리도 있었고 그리고 집주인에게 경제적인 피해를 입혀가면서까지라도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달아내렸던 것은 그들 안에 강권의 이 사랑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치 있는 일은 결코 쉽게 되지 않습니다. 이런 말이 있지요. 벼는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란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일은 해산의 수고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은 결코 쉽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한 주간 더 집중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태신자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나의 태신자가 이번 초청잔치에 꼭 나와서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금식하면서라도 한 끼를 금식하면서라도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그냥 혼자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함께 연락해서 함께 모시고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의 강권을 통해서 여러분의 태신자들이 교회에 나와서 생명의 복음을 통해서 거듭나고 그래서 그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을 누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에 멍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
그는